자, 상속자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우리 이제 아들들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은 우리 아들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한 장 나눠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아들 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듣고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나눠주세요.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또 오늘 지금부터 이 말씀이 내가 실천해야 될, 내가 이 말씀을 행해야 될 말씀이 뭔가, 그리고 내가 훗날,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것들을 내가 실천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시간이 마치면 여러분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있죠? 이 용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상속자들은 정말로 여러분 공짜로 뭔가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뭘 물려받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 세 가지를 지난 주일날 여러분 받았죠? 제일 먼저 뭐를 받는다? 부활을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세 번째는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이제 할 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이룰 건데 이것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몸 가지고 영생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어지나? 믿어져? 아니요? 아멘이 아니요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전부 다 모양새가 다 달라요. 생긴 게. 근데 지금 모양이 여러분들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의 몸, 얼굴 생김새, 여러분들의 키,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훗날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몸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데, 자, 이 하나님의 몸을 받은, 상속받는 이 아들들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우린 믿음으로 의로 인정되었죠? 아버지가 인정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과 의로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로 불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아들로서 어떻게 사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는 구원받겠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명분을 주고 아들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 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부 교회 생활도 해보고 중고등부 교회 생활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학생 시절에 이렇게 배울 때 정말로 목사님은 충만한 교회 다녔거든. 굉장히 부흥되는 교회 다녔고. 근데 내 기억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 말씀이라는 걸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맨 암송만 했어. 암송. 맨 암송만 했지 이 말씀이 이런 뜻이란다. 너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었어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여전해요. 고등학교도 여전해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길준자라고 하는 전도사. 잊지를 못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이제 딱 이렇게 칠판에 써놓고 그것만 몇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런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써놓고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야.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내 기억에 처음인 거야.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말씀에 좀 이렇게 눈이 약간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경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많은 말씀의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하지 말고 여러분 분량이 너무 넘치면 그냥 잊어버려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이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믿음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한번 진짜 출발해 볼게요. 빌립보 3장 21절 아까 우리가 대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봐요. 시작. 다시 크게 해야 돼. 예, 크게 한번 해봐. 수련회니까 뭐 크게. 자, 시작. 자, 언젠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한다고 그러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지금 뭐 이렇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나중에 다 병케 돼요. 자,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병도 안 들고요.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몸은 이 우주에서 사는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몸이에요. 정말 좋은 세상에. 이 부활의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100% 누구나 다 이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에게, 아들들에게만 이 부활의 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후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후보군에 들은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살겠네. No.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제대로 안 믿으면 꼭 없어요. 그런 거.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자, 이쪽에 우리 청년부들 이쪽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네, 하늘에 뭔가 간직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 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 부활의 몸을 계속 갈망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 이루어진 것을 뭔가 액션을 취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참 믿음의 성도들이, 아들들이 뭐야?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서 4장 5장 4절 5절. 자, 우리 학생부 시작. 아니 잠깐 형아들이 이렇게 힘있게 이러는데 젊은 동생들이 그럼 쓰겠어? 자, 크게. 자, 시작. 아니 여러분들 게임할 때 있잖아. 게임할 때 하는 내는 소리들 있지. 그렇게 읽으란 말이야. 다시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장막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장막. 이 몸을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집과 같은 것으로, 내 영혼이 사는 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장막. 텐트.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우리는 탄식하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건 아니라 거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보증인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이만큼 하고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어요. 자, 부활의 몸은 지금 여러분 안 입혀져요? 나중에 입혀져요. 나중에.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자들 14만 4천 명을 우선해서 입혀놔요. 그걸 첫째 부활자라고 그래요. 신부들이라고 그래요. 왕노릇한다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1003년 반이 지나면, 1000년하고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때 부활을 못한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지 않은 이들은 부활의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영혼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가 됐어요? 이 첫째 발에 둬야 되겠죠? 자, 첫째 발에 두든 둘째 발에 두든 나는 지옥은 안 가겠다. 그 정도는 여러분 설정해야 되겠죠? 예? 지옥은 계속 통증이 있는 나라예요. 계속 아픈 나라예요. 괴로운 나라거든. 두렵고 떨리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은 아들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 첫째. 다시 1번 읽어봐. 시작. 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예, 가짜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야. 진짜 아들로서의 아들의 권세. 따라합시다.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아들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아들의 권세가 너에게 있다. 시작. 이런 때 반말하면 하는 거야. 괜찮아. 자, 아들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나에게 아들의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안 읽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뭘 영접했느냐?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의 어떤 뭐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영접한다. 본질, 본성. 예수님 본질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 안에는 사람들이 비춰주는 빛이 있다. 그래서 이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의 권세도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 되었어. 그렇지만 나는 아들처럼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인간처럼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아들이라고 인식하면 아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아들처럼. 할렐루야? 아들처럼. 선생님 저기 나 물 한 잔만 좀 갖다 줘.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이제 하도 읽어서. 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죠? 네, 똑같은 게 예수님도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듯이 우리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위 있어요? 연합되어 네 표정이 안 좋아. 연합되어야만이 우리가 뭐가 있어? 물이 있어. 집사님은 무섭게 생겼거든? 웃어야 돼 항상. 매니큐어도 빨간 거, 매니큐어 아니라 루즈도 빨간 거 칠하셨구만.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한다. 아들로. 자, 빌립보서 2장. 자,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읽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이 죽는 때까지, 십자가에 죽는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인이며 왕이며 참으로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음부, 이 지옥이야. 이 땅 밑에 있는 지옥이 있거든.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에 연합했을 때만이 아들로 인정되고 아들로 인정된 예수님이나 우리들은 뭐다?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도 우리 발 아래 엎드리는 거다. 이해되시죠? 예.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하죠. 우리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가능한 게 아니야. 예수님만이 그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로 연합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나 우리 모든 범죄 수준은 아직 못 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그 모든 권세를 다 발휘하거나 나타내거나 다 누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준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에서는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권세를 나타낼 때마다 여러분 그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상속자다. 무슨 상속자? 아들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이어받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상속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권세가 있다. 거기에 대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다른 사람은 안 믿어줘도 예수님은 스스로 믿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초자연적 역사 늘 나타나죠. 어마어마한 역사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들의 권세로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의 몸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은 아들들로서 우리 비전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사자는 뭐냐면 대사예요. 대사관. 대사관의 대사처럼 어떤 귀한 것들을 뭐요?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거나 홍보하거나 알리고 그런 일을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자, 우리 청년들 읽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빛이냐? 어떤 빛, 저기 이렇게 나무 숲 사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불빛이 아니라 산 위에. 여러분 올명산 본 적 있죠? 저 해망동에 가면 올명산이 이렇게 딱 있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데 그 제일 위에 꼭대기 집에 불을 딱 켜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보이죠. 어떤 집보다도. 안 가리니까. 그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 했어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 그랬죠? 이 빛의 동네는, 이 빛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에 나는 부족해. 나는 많이 여러 부분에서 못난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불신은 죄예요. 죄. 우리는 평범하게 인간으로 사는 자체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상속받은 아들들이에요. 아들의 인식을 하라겠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인식하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부터.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켜서 찔찔짜고 그러지 말고 왕따 시키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놀아. 교회 친구들하고 놀아. 에? 괜찮아. 여러분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 왕따하고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친구들이에게서 내가 상처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식하라고요. 아시겠죠? 예,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도 그러잖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막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사람 아들들이 까불고 그래도 내비둬요. 불쌍한 애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너무 좋다 훌륭하다 막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받아들이지 마.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그때마다 보면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난 사람이 아니야. 존중받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 이 아들들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다? 이제 여러분을 숨기지 말아라. 여러분을 숨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을 은폐하거나 어디에 숨어 있거나 여러분을 가리거나 그럴 어떤 그런 비전을 갖지 말아라. 계속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알겠어요?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어떤 직업관,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래에 뭘 할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좀 더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설계해야 돼요. 알겠죠? 네, 평범하게 살려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거의 불신이에요. 불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 안 해도 되겠어요. 자,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우리 학생부. 자, 시작. 자, 여기 읽어보니까 이 내용들은 빛의 어둠이에요. 지금 여러분 읽은 내용들은 빛의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이게? 어둠. 야, 은성이든가, 니가? 어? 야, 은성이야, 무섭다. 이걸 빛이라고 하냐? 야, 방탕, 술 취해. 은성이가 술 취해, 막, 으악! 다 나와! 막, 빛 아니지? 어둠이지?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이거 어둠이잖아, 어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본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조절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조절해야 돼요.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다 하면 거의 여러분들 순교 직전까지 갈까 돼서 짧게 끝내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다 알아들어야 돼. 자, 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2절. 자, 시작. 자,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유산을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나가 사업하다 다 망해갖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옷을 입혀주잖아. 아들의 옷. 아들들, 종들이, 직원들이 입는 옷 말고 상속자인 아들이 입는 옷을 준단 말이야. 아들이 끼는 언약의 반지를 줘. 아들들이 신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겨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들들만이 먹는 송아지, 소고기를 말이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 옷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빛의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우리가 빛의 사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어느 형제를 좀 용서해주면 용서해주고, 그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어떤 본성이 저 영혼에 대해서 좀 돌봐줘라, 저 사람을 돌봐줘라, 도와줘라 하면 도와주는 거야. 그게 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에게서. 그게 보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자예요. 예, 교회에 왔는데 휴지가 막 너무나 막 아동부애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종이를 막 찢어서 다 버렸어. 아, 이거 주워야 되겠다.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했다면 그것도 뭐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했는데 저 친구 날마다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얘기를 해봤더니 가정에 부모님이 이혼 직전이고 10년이 날마다 집에 가도 괴롭고,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어.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같이 밥도 먹어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얘기도 같이 해주면서 나쁜 마음 갖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격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전도책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전도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이게 뭐예요? 빛의 사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들들로서 사자, 빛의 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배서 5장 8, 9절. 자, 1분단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을 이제는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은폐하고 엄폐하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는데 우리가 뭐 어떤 걸 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자꾸 나온다 이거예요. 안집사님,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어? 영상 안 찍어? 찍으라 했잖아. 어? 이게 방송하냐고. 이게 소리 나가냐고. 억스 확인했어요? 오케이. 자, 깜짝 놀라게 바라네. 3번. 자, 우리는 아들의 권세로 죄를 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승현아, 네가 네 친구 죄인 어떤 죄가 많은 친구가 있어. 내 친구를 야, 저 죄를 사가지고 싶어. 예, 친구 이름 좀 하나 대봐. 친구 누구 있니? 친구, 여자친구 말고 남자친구. 아니, 나쁜 친구, 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죄인이지 뭐야. 불신자 친구 누구 있어? 이름 대봐. 규민이? 규민아, 내가 오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승현이가 딱 그랬어요. 죄를 사야지겠어, 안 사야지겠어요? 사야죠? 와, 승현이 대단하다. 앞으로 같은 승현이 주변에는 죄인들만 다 보여야 되겠다. 네? 자,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아들의 권세로 죄를 사하라고 그러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죠. 근데 뭐예요? 성경 분명히 사람들이 죄를 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2, 23절. 승인이가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려면 기본으로 뭐가 돼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에 의지하여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금방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승현이가 규민이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것이 아니야. 그 규민의 죄가 사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오직 죄를 사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 말씀을 전해주어서 오늘 네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날 죄가 사해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살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고 싶으면 한번 시동을 걸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소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환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믿어져요? 네,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하는 거예요? 청년부 이쪽으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뭔 소리다 그랬어. 넘어가. 4번. 이제 여러분 죄를 사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시겠죠? 자, 4번째. 여러분 그래서 죄를 살 권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많은 친구들의 불신자들의 죄란 것은 악이 아니야.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야. 나쁜 짓을 하는 건 뭐냐? 그는 악이라고 그래. 못된 짓 하고 애들 돈 뺏고 때리고 싸움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악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도록 함부로 그러지 마. 돈 뺏는다 걔들이. 그런 애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알겠죠? 그들에게 여러분 죄를 사할 권리가 있어요. 자, 4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사는 권리가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4번째는 상속자의 권세로 생명을 전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하면 있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선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도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여러분 되어 있다. 지금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아들의 영과 생명이 된 걸 믿고 있죠. 여러분의 영이 그래서 그 연합하여 여러분의 아들들이 된 걸 믿고 있죠. 어떻게 이게 믿게 된 거야? 이게 원조야. 내가 나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군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을 또는 여러분 여기 친구들을 이게 전달했더니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졌어. 여러분들이 생명이 시작됐어. 그리고 또 여러분 친구들이 또 전도하니까 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 배우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도 또 생명이 들어왔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새하나님교회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아멘? 빨리 된다고요. 이제 그런 날이 막 점점 가까이 올 거야. 예.
이제 어쩌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1년에 지금 2번이 겨울하고 여름,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희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일반 교회는 뭐 사이즈 있으면 다 부목사들이 하잖아. 어디 뭐 캠프 보내고, 요새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 캠프도 유익도 되지만 여러분이 말씀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이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 기도하는 것도 좋지. 근데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상속자들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회 집회는 다른 거 없어. 끝내 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다. 나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면 된 거야. 이거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알겠죠? 자, 창세기 12장 3절을 학생부 선포하세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단 한 명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으로 불어났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전달자예요. 이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 인생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이 복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그 밑에 여기 안 나왔나? 14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고 저주를 속량했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식 이삭과 야곱과 유다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 모든 전 민족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군산까지, 전라북도 군산까지 이렇게, 또 서울에 있는 지체들도 이제 이 방송으로 지금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믿음을, 이 생명을 품고 계속해서 내가 이 생명을 전달하면 전달된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 친구들, 또 내는 가족들, 또 이웃들,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이 전달된다, 확장된다.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아들의 몸을 상속받은 상속자들, 그 아들들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야. 인생에 뭐가 잘 돼, 그 비전 아니야. 어차피 다 송장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아들들의 그 생명의 수는 영원히 가는 거야. 천국에서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여러분 함께 같이 만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제 곧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는 아들 되지? 아들 되면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잖아.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라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는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상속자로서 이 생명을 전달할 여러분 그런 결정, 여러분 그런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잖아요. 멋지잖아. 정말 진짜 영웅들이에요. 이게 진짜 히어로예요. 진짜 영웅. 정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극적으로 구출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 십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한 남자 청년이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는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이름이 뭔 수현인가 김수현인가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영웅으로 이렇게 받든단 말이에요. 인간의 목숨은 살려놨자 몇십 년 살다 죽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하지마 신경 쓰지 마 건들지 마 한 사람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놓으면 같이 영생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빌립보 1장 18,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또 우리가 어떤 주위에 처해서 우리가 살든 간에 항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그렇게 여러분 집중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면은 여러분에게서 빛의 사자로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의 대화를 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시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진로,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만 내게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만 여러분이 세팅을 해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서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여러분이 사하면 사하게 되는 일과 누구든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주기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은 그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는 여러분 아들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제목 읽어봐요. 시작. 예. 저는 목사님 학생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아동부도 해도 돼요. 아동부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저주를 내보낼 수 있어요? 아멘 안 는거 봐. 저주도 내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명령해서 쫓아버리라니까. 우리 집에는 뭔가 안 좋은 기운이 흘러요. 예, 주기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요 15일마다 싸워요. 그때마다 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여러분 못 싸우더라도 싸우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악한 영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엄마 아빠 맨날 돈 때문에 싸워. 그럼 여러분 선포해.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재정적인 부가 일어나도록 통치할지어다. 아멘? 네, 이건 장난 같지?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이 모든 알잖아요. 여러분 모든 만물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하겠지만 모든 만물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발 아래에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동부한테도 학생부한테도 청년부한테도 장년부한테도 하나님 필요하다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버지께서 온전한 모든 만물을 여러분 세팅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네. 자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 선포를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 인식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그 아들들의 권세로, 상속자의 권세로 악한 영들과 죄와 악을 여러분 대적해 줘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예,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의 성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의 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 문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이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의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상대방들의 모든 주권을 뺏어버리는 그런 아들이 되기 있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하람은 사단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9절에 아멘. 네, 11절에
자, 마가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야. 마귀를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은 자로서는 마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스탑시키는 거야.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야. 지금 마귀가 있어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 수만큼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 그들은 안 없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안 없애. 대신 뭐냐? 그들의 권한만 없애.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들을 없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업이 뭐예요? 사망. 사람들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영이 계속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부활해 지옥 가듯이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함께 지옥에 데려가는 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이 마귀의 일을 뭐나 아들이 나타나면 이 마귀의 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아들이니까 여러분 뭐 해야 한다는 거야? 바로 마귀의 일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럼 마귀가 돌아가면서 눈을 막 휘뜨면서 막 마귀 새끼 어딨어?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다른 대체 복음과 수많은 미혹된 것들을 만들어 다른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을 믿게 하거나 정신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야?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뜯어 말릴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작을 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야 싸우지. 우리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선포하는 거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해야 돼. 내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난 사단 마귀야. 심판받은 마귀야. 내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이 사단에서는 떠나갈지어다. 타락한 천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암흑에서 규민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아론과 누구지? 두 명이 누구지?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자,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모세님 갔다 왔더니요, 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의 주인, 저들의 신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멘? 저들을 지켜주던 신들, 그 신들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잖아.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들이잖아. 피조물 중에 사람의 주인 되는 것들이 뭐야? 다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천사는 사람들의 주인이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 사람을 지 종처럼 부리는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세력이거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 저들의 신들은 떠났습니다. 저들의 신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생명을 전달할 때,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 줘야 돼. 그들의 주인, 그들의 정신적인 주인, 정신적인 그런 악한 영들을 미리 우리가 기도로 선포로 내쫓아 버려야 돼.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야. 쉬워, 어려워? 쉬워. 팔굽혀펴기보다 쉬워. 그냥 앉아서 그냥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된다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만나서 그 친구와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 현장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1998년도 9월 달부터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초자의 역사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 2년 동안 기도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만 2년 동안 성경을 다시 보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확신이 오는 거야.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자구나, 내가. 그러니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단 마귀, 하나님 나라에서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난 마귀들은 뭐요? 내 발 아래 있구나. 그럼 내가 귀신이나 마귀나 내 발 아래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것들은 내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2006년 9월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을 새로 봤는데 딱 만 2년 되는 9월 달에 최초로 내가 한 자매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때도 한 9시 반 됐을 거예요. 10시 다 됐을 거예요. 9시 반. 나는 밤에 뭔 역사가 일어나. 지금 몇 시요? 9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98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네? 23년 전이래, 23년 전.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에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많이 해봤어. 너무 많이.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들의 권세. 여러분 아들의 권세야? 아들의 힘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가 아들의 권세로 명령하면 이것들은 벌벌 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분을 드러내고 쫓겨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학생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청년들이 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그런 모든 것이 이미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7절. 자, 우리 교사분들만 읽어봐요. 선생님들만 시작. 네, 그래서 우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말이야. 내가 아들됨을 의심하고 이런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7절 또 선생님들 읽어봐. 시작. 네, 죄를 우리 아들들은 뭐야? 다스려야 되는 거야. 죄가 있기 전에 뭐부터 온다? 악이 온다. 악. 그래서 지금 누구냐면 이게 아벨을 때려 죽인 형이 이름이 뭐지?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신방 와가지고 가인이 지금 벌써 이 태도가 이상해. 얘가 벌써 삐진 거야. 삐졌어. 하나님께 가인은 한마디로 자기가 재배한 어떻게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은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동생 건 받고 이 형 건 안 받는단 말이야. 그 삐져가지고 뭐 푸르푸르 하나님이 아시니까 신방 왔어. 야,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냐. 하나님이 오시는데 얼굴도 못 드는 거야. 못 들고 있으니까 뭐야.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나한테 얼굴 들 때 못 들고 있지? 네가 지금 뭔가 악을 행했다는 거야. 선을 행하지 않고 악 가운데 있으면 뭐가 온다? 죄가 들어온다. 악을 계속 하다 보면 뭐야? 불신자가 된다 이거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지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해. 죄가 너를 너무 좋아해. 죄가 너를 좋아해서 너를 이제 잡아삼키려고 하거든, 가인아. 그러나 가인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를 쫓아내야 돼. 그 악한 마음을 쫓아내야 돼. 하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5절 6절에 가니까 번개같이 들판에 있다가 지 동생을 때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어도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내 생각을 다스릴 줄 모르면 뭐요? 악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여 내쫓아내야 되고, 죄와 악한 그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몸이 있을 게 그런 기질이 나오거든.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죄와 악 이런 것들은 철저히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끊어내야 돼. 여섯 번째로, 자, 하나님의 몸을 이어받는 상속자 아들들의 권세 있는 삶의 여섯 번째는 아들의 격을 드러낼 직업들을 여러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들의 격을, 아들의 생명,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직업이 많이 바뀌잖아요.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신규로 생겨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들의 격을 내가 지키고 드러내면서
또 이 생명을 전달하며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내가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전 10장 3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청년 때부터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참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지.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7절. 자, 우리 청년들 시작.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학생부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우리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행하신 일들,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CF 스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되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덕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CF 스타들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기에 걸맞는 직업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엄마 아빠 말 두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까? 내지는 여러분 내게 맞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요즘에 트렌드는 뭡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직업을 갖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이 구원과 경륜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드러낼 그런 직업을 갖느냐, 그런 사회적 위치를 갖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각각 능력을 준 게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다르게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그러나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어떤 더 플러스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있는 재능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니야. 재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은 TV를 보는데 뭘 제일 좋아하냐면, 뭐만 보냐면 경연 프로, 노래 대회 있잖아. 어? 예, 난 그거 되게 좋아해, 그런 거. 그 노목보 알지, 여러분? 노목보는 내가 이제까지 보면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목사님은 말하는 음성만 들으면 저는 노래 잘하는 뭐 알아요. 그리고 이 목젖만 봐도 알아.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바꿨더라고. 말을 안 해, 애들이. 그래서 내가 힘들어, 막 요새 맞추기가.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 왜 말을 안 시켜, 막. 말만 들으면 나 아는데. 막 그런 건 되게 좋아해. 그리고 막 어떤 경연 프로 막 그러면 누가 올라가야 돼. 막 나는 막 거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뭐냐, 목사님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노래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이게 재능으로 따지면 지금 가수들은 다 내려야 돼. 그만해야 돼. 정말 지금 이 한국인 제야의 고수들이 노래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엊그제 언뜻 보니까 뭐 새 가수라는 프로가 또 있대? 처음 뭐가 시작돼. 새 가수 아나, 여러분? 목사님 맨 텔레비전 오는데 여러분들은 기존도만한가 보나. 딱 보니까 새 가수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야. 너무 재밌겠다. 이제 한번 봤는데, 와, 거기에 정말 제 고수가 하나 나타나는 거야.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내가 귀가 번쩍한 거야. 이야, 고수다. 고수. 그러니까 재능만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재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아들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들의 존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덕을, 구원하시는 덕을 우리가 아들로서 선전하고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는 그게 걸맞는 여러분 직업군을 지금부터 선택하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들들에게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아멘? 집에 귀천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남자 우리 여러분 아빠들이죠. 보면 막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여름에 새까맣게 타고
이거 봐, 얼마나 힘들어. 요새 정말 나는 사무실에서 일해도 막 더워서 막 지치는데 세상에 땡볕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도 이분들이 말이야, 아침 새벽 5시 반이면 다 나온단 말이야. 상무직에 있는 애들이 안 나와. 전부 다 막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막 새벽 예배 안 빠져 다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너무 멋있어.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믿음이 커지면 그런 눈이 열릴 거야. 우리는 사람으로 판단 안 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남교회 여러분 지지자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우리는 아들의 몸을 상속받아서 그 몸을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어떤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들들의 격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 전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들, 적합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성취하라. 일에 완전히 매이는 직업은 좋지 않죠. 막 하루에 막 18시간씩 막 매이고 그런 건 선택하면 안 돼요. 영구직 안 좋아요. 막 삼성 영구직 연봉이 1억이 넘죠. 우리 지방 어떤 목사님 아들이 삼성 영구직에 있는데 이제 나이가 뭐 32살인 건데 거의 연봉 1억이래요. 이제 32살이. 부러워? 근데 한번 일이 떨어지면 뭐 날밤 뭐 하루에 2시간 1시간 자고 일한대요. 맨날 사무실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직업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혼자서 하는 것들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혼자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메시지를 많은 대중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대중성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직업도 좋아요. 특히 목회자가 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봐. 목회자가. 여러분 놀랍게도 새남교회 단 한 명도 지금까지 목회자가 안 나왔어요. 단 한 명도 신학대학을 안 갔어. 나이 먹은 사람들만 다 간다고. 근데 알아. 그 사람들은 가면 교회를 떠나죠. 다 떠났어. 나이 먹어서 신학대학 간 사람은 지금 교회를 안 나와 다. 되도록이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겪고 한다고 해서 다 떠나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젊어서 여러분 청년들이 신학대학 가는 건 옳다고 봐요. 이미 사회물을 많이 먹고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순수할 때 가는 게 좋아요. 자, 사업을 경영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좋다. 아들로서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좋은 직업이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욱더 자라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어떤 직업 절대로 관계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7번째, 상속자의 권세로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받은 아들들은 찬송의 대상이 된다. 에? 누구의?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돼요. 하나님이 노래 부른다니까. 난 알아요. 진영이를 알아요. 하나님 노래 부른다니까.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목사님도 이제 우리 아들 딸을 되게 예뻐했어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이름 부를 때 그냥 이진명, 이다인 이렇게 안 불러요. 이진명, 이다인. 우리 다인한테는 딸랑구 이렇게 노래하듯이 불러요. 그걸 랩을 하지 랩을. 너무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아들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을 노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노래는 뭐예요? 다 세레나데잖아요. 이성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노래하지 않는다고. 아들들을 노래하죠. 아들들을. 예. 자, 에베소 1장 11, 12절 우리 교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야. 이건희 이정우 부회장이 삼성을 통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고 누군지 생명 주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대로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찬송한다. 우리는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찬송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상속받은 우리 아들들의 권세인 거예요. 권세. 자,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첫째 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첫째 벌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첫째 벌을 도전하는 한마디로 신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의 이 영을,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자들만 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아들들만이 다 제일 좋은 부활이죠. 제일 큰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다 못하겠네. 좀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4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성경에 분명히 첫째 발이 나오죠? 첫째 발은 뭐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왕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왕의 역할을 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이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잘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 중에 가장 생명이 큰 자들, 생명 큰 자들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거예요. 재림이 공중에, 땅에 안 내려와요. 공중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진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잘 자라난 그 아들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여러분 휴가란 말 들어봤죠? 들림받는다. 그게 이거 맞아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아니야. 이 공중이야. 블루스카이. 우리가 보이는, 가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푸른 하늘 위쪽에 이제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게 14만 4천 명이 맞아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낙원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순교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공중 계신 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그 공중 강림할 때 여러분 이렇게 순교자들, 내지는 순교에 준하는 그 믿음의 생명의 분량을 채운 그분들이 인간의 몸이 퍽 하고 변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티켓이 얼마큼 있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낙원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러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계시록 6장 그냥 읽지 않겠어요. 설명할게. 6장에 보면은 이미 이 순교자들이야, 순교자들이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예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요즘이 아니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직전 때 일어날 때인데 예수님 이제 내려가시죠. 이 내려가서 정말 이제 첫째 발적 그릇 모으고 나머지 불신자들 전부 다 심판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애들 이제 정말 박살낼 때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좀 기다려. 아직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의 수가, 너희들 같은 동무들, 친구들, 너희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단다. 그 수가 채워지면 내가 바로 시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나 같은 목사님들,
여기 계신 훌륭한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자꾸 증인들을 세워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성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수련하는데 예수 교사님들이 기도하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간식 보니까 막 간식비만 막 엄청 막 청구하더라고. 보니까 막 뭐 어디에 쓸 건데 다 간식비. 여러분 많이 드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서비스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 5순순위. 뭐냐면 첫째 부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 그 첫째 부활자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순교하기까지 이 믿음을 지킬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아들들, 정말 믿음 좋은 아들들, 이런 아들들,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자 수가 채워지면 바로 주님 재림하셔요. 바로 그 수를 지금 채우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우리의 비전은 뭐다? 아들들의 비전은 첫째 부활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첫째 부활이 우리 아들들의 비전이다. 이것을 향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첫째 부활에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게 저는 최고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르지만 목사님은 매번 모든 말씀이나 모든 게 다 뭐예요? 신상이에요. 신상. 재탕이 없어. 목사님은 늘 새로운 것을 계속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들도 지금 새로운 말씀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제 부흥회 하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말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걸 준비하는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야.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의 목사님에게는 계시해 주기 때문에, 알려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것들이 에너지가 엄청나고 부담이 엄청난 것이라고 해요. 다른 것을 다 오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 3시간이지만 목사님 이 3시간을 위해서 거의 뭐 한 2주 이상을 내가 준비한다고 해요. 마음을 써야 되고 아무것도 다 못해요. 예, 이번 여름 성인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3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다. 예, 새벽 말씀을 제가 50분 설교하는 것도 뭐예요? 거의 3시간, 4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적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쓰면서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첫째 발의 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은 아들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잠깐 누가 물어봐서 했죠.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안 한 것들은 뒤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제가 이제 밑에 있는데 예수를 증언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배임, 순교도 각오해야 돼요. 불리익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하다가 누가 여러분 거절하고 또 여러분 좀 악평을 하면 그거 갖고 또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뭐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포인트 올라가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응? 뭐라고 하나? 하여튼 뭐 포인트가 좀 올라가? 여러분 하다가 욕도 먹고 거절도 당하고 그런 생활들이 여러분 있을 때 그런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요건이 점점점 갖춰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첫째 부활을 30대 때 알았어. 30대 때. 여러분들 그걸 10대 때 알잖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30대 때 알아서 나는 첫째 부활의 목표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2004년 이후부터 첫째 부활이 진짜 뭔지를 알았다고요. 그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첫째 부활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의 몸을 이미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리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파송해서 지금 앞으로 몇십 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데 오늘 8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8가지를 여러분 오늘 가지고 고민하면서 좀 말씀 용지에 비전 설계에 여러분 적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